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세요? 막 이래.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살짝 머리가 반곱슬이에요. 근데 반곱슬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반곱슬이어서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네, 부럽다고 얘기해요. 저는 파마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부모를 만나는 것, 형제를 만나는 것, 나의 외모,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나라도 그래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물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감사함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한 60년대생, 70년대생 이후로는 진짜 감사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가끔 우리는 TV에서 아프리카의 굿 네이버스나 또 여러 이렇게 NGO 단체가 광고하는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동남아 같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특히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죠?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372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운명이야. 그 운명을 또 사람들은 좀 쉽게 뭐라고 말하죠? 팔자야, 팔자. 근데 여러분, 팔자는 9원보다 못한 거 아시죠? 8보다는 9가 더 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자의 인생인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부모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라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예정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이 예정을 단순히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정은 그런 운명론적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시작됐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인생은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간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는 하나 아직도 내 마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갖고 막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런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 두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중요한데 왜 선택이 어렵죠?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결과가 분명히 탁월하고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선택이 되기 위한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그 선택,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어떤 선택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를 것인가?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눈앞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제관을 쓰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권위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회의 사람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저도 국회에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구경은 갔으나 국회가 열리는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그러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자리, 그 공의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선택하라는 거죠.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할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엄청난 눈에 보이는 권위와 눈에 보이는 그 억압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번 주간에도 선택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만일 모두는 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큰 문제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아주 작은 일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택시를 타고 갈 것인가, 차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냥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스파게티를 먹을 것인가, 먹는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선택에도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계약의 문제나 중요한 나의 선택 결정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엄청난 권위 앞에서 협박과 위협 앞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미 한번 감옥에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끌어다가 여기 세워놓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사회적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의 순간에 놓여 있지만 사도들은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은 1987년 6월 20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1987년 6월 달은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민주화 항쟁으로 서울은 늘 시위가 계속되었어요. 제가 딱 자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불쌍하다 그래요. 저는 미팔군에 있었기 때문에 카츄샤로 있었기 때문에 늘 카츄샤들은 이제 자대를 가면은 무조건 대장님한테 신고하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2박 3일 휴가를 3박 4일 휴가를 하고 월요일 날 복귀하게 하는데 그래서 꼭 김밥을 싸오라 그래요. 양식을 늘 먹으니까 느끼하니까 김밥을 싸오라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싸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복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부대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 책 보라고 볼책도 가지고 그래서 보내줘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계엄이었거든요. 1987년 때 좀 성인이셨던 분들은 그때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휴가는 당연하고요. 그때는 고참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환자가 왔네 그래. 여러분 환자가 뭔지 아세요?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서 다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환자 왔네 하면서 아주 묘한 표정으로 비웃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정. 순간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야, 내일 우리가 일요일인데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이제 고참들이 이제 신병 왔다고 구경하러 와요. 마치 동물은 구경하듯이 와요. 예,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진짜 동물은 구경하듯이 와요. 가서 막 이렇게 시비도 걸고 장난도 치고. 네, 갈 겁니다. 야, 이마 미쳤어? 지금 어떤 데들 교회를 간다고? 막 그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엎드려 버쳐라. 머리를 박아라. 그리고는 첫날 밤이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고참이 그래요. 야, 너 교회 갈 거야? 물어요. 저 갈 건데요. 가야 돼요. 꼭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난리가 났어요. 네. 군대에서 고참은요, 부모님보다도 더 높아요. 네. 군대에서 고참은요, 모든 법이 안 통해요. 고참이 지존이에요, 지존. 고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런 막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에요, 저 갈 거예요, 보내주세요. 그러는 또 이제 토요일 밤에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요. 고참 이제 몇 사람이 오더니 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그 2박 3일의 그 마음고통을 안 당해봐서 몰라요.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용산에 용산고등학교 바로 옆에 후암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간 거예요. 걸어서 한 300m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를 가장 말로 힘들게 하고 막 환자 비웃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도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조혈래라고. 근데 더 괘씸한 거는요, 대학 선배인 거 있죠.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진짜 말도 안 되는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쓰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네. 이성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절대로 안 돼. 뭐 하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마음은,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요, 처음부터 찬송 부르는데 그야 찬송은 못 부르고 누리기만 했어요. 네. 그런 설교 때는 졸다가 네, 자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저는 사랑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는 진짜 성도님들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딱 저 화면 저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때 오늘 많이 졸았어요. 저는 몰라요. 그때 저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가가지고 이제 찬양 울기 시작해서 설교 때까지 계속 울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도 얼마나 마음을. 그 설교 한 5분 후에 이제 자다가 희한하게 설교 끝날 때 또 눈이 번뜩 떠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지. 근데 오늘 사도들이 서 있는 이 현장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의 이 분위기. 근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들은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선택 때문에 고민할까? 이번 주에 있을 일들 때문에 또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하되 후회하지 않는 선택. 선택하되 그 선택을 통해서 더 진일보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선택. 그것은 오늘 사도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그들이 갇힌 감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든든하게 잠겨 있다. 여러분 연편을 끝내서 든든하게 잠기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지금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든든하게 잠겨 있는 감옥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선택의 순간은 이렇게 든든하게 꼭꼭 잠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도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어때요? 든든하게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이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무장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든든히 잠겨 있고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통같이 지금 방비하면서 잠겨있는 이 감옥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그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애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무시면 그 어떠한 지킴과 잠김도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상대방이 굳게 잠그고 있고 상대방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는 그러한 감옥에서 건져냄을 구원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전능함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를 따릅니다. 센 자를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어떤 강함과 사람의 그 어떤 센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거기다 로마 황제의 봉인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무장한 군인이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3일이 되었을 때 그 돌은 굴려지고 그 지키던 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문을 여는 돌문을 구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기절한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찬송가 160장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리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 그 무덤에서 그 큰 돌로 로마 황제의 명으로 봉해진 그 돌문도 거두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갇혀있고 여러분이 봉해져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시는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어 포켓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증상자들. 그렇죠? 우리는 증상자들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증상자가 있어도 마스크를 다 KF94 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나 무증상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선택의 기준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래서 철문이, 감옥의 문이 굳게 닫히고 잠기고, 그리고 무장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문을 여시고 구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안 해. 딱 보고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벌써 다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안 할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 아자, 드디어 내가 그거 안 한다. 좋아. 근데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기다려요. 아자! 그랬는데요, 기회를 박탈당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통 회피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의 사람은 사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어려운 게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다 무엇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그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가 괜찮다 생각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세요? 요즘 덥잖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장마 때문에 선선하기도 하고 참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한여름은 더워요.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 보셨나요? 안 탈라고 눈만 빼꼼 내놓고 탁 감싸고, 안 탈라고 여기도 또 토시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세요. 네.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 보여요. 그뿐입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또 막 소금 먹어가면서 축구하세요. 탈진 안 하시려고. 또 이렇게 스포츠 경기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이제는 프로야구, 또 프로축구 관중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예? 밤에는요, 모기 같은 것들이, 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도 그거 좋아서 보는 거예요. 누구는 그거 사서 고생하냐, 집에서 텔레비 보지, 이러지만 네가 현장을 알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가보면요, 저는 대학 때 현장을 가봤어요. 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주변에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막 흥이 나요. 그래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갈라 그러면 지금은 아유,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좋아하면 괜찮아요. 싫어하면 어떤 것도 힘들어요.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고요, 재밌고요, 행복해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다 귀찮은 거야. 그럼 왜 하냐, 귀찮게, 힘들게. 왜 사서 고생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돈이 필요하냐?
왜 나아야 되냐? 왜 승진해야 되냐? 왜 시험에 합격해야 되냐? 왜 능력을 받아야 되냐? 왜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남을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 돈 많아지기 전에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돕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같이 나눠주는 것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고요. 함께 내 시간을 나눠주는 것도 큰 도움이고요. 같이 수고를 덜어주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에요. 거기서부터 돕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돕다 보니 진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돕는데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 부어주세요. 근데 돈이 있으면 도와야지. 안 생깁니다. 왜 나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좀 사람같이 살라고요. 여러분 아파도 얼마든지 사람같이 살 수 있어요. 아프지만 내가 사람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승진하면 뭐 할 건데? 승진하면 연봉 많아지잖아요. 승진하면 그래도 내가 좀 폼이 나잖아요. 폼상하려고 하나님 앞에 승진했기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왜가 사명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건강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되는지.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편한 거, 쉬운 거, 그냥 좋은 거,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감옥에서 든든히 잠겨지고 무장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면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사명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냐 아니냐. 환경이 어렵고 위협과 공포 분위기지만 그래도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사명 가운데서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리고 원로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히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30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이 높으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진짜 높은 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진짜 모르겠어. 그냥 동전이나 던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명확한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분명한 기준을 주세요.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옥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시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했지, 그 사명을 모르신다면 저에게 오세요. 직장 절대로 그만두라 안 합니다. 사업 포기하고 신학교 가라고 안 합니다. 사업을 하되 직장에 다니되 공부를 하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붙들린 자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사명에 붙들린 자는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너? 난 또 나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하고 집어넣어. 나 또 나와.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명확한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록펠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록펠러는, 그는 미국에서 100만 평 대지 위에 12개의 대학을 세운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50명 넘는 노벨상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30명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냈어요. 근데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말해요. 록펠러야, 이제는 너가 혼자 교회를 다녀라. 몇 살요? 6살.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하면서 20센트를 줬어요. 지금의 20센트는 너무나도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 20센트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돈은 너가 한꺼번에 쓰든지 네가 알아서 이제는 쓰거라. 그러고 줬어요. 일주일 동안 쓰는 거예요. 일주일의 용돈인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래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일주일에 용돈 20센트를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호주머니에 딱 넣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록펠러야,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너가 받은 이 용돈에 꼭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거라. 너의 이 윗 호주머니에는 꼭 10의 1조를 넣고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니 믿음의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가 그 돈을 다 쓰든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가 받은 이 용돈의 10의 1조를 꼭 드리라. 그런데 이 록펠러는 평생 그것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교회 가거든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목사의 설교의 파장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설교의 파장이 다르다. 우리 교회는 공간이 좁아서 파장이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달라요. 제가요, 앞자리에도 앉을 때도 있고요, 제가 저 뒷자리에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록펠러 어머니는 그런 거죠. 록펠러야, 너는 꼭 교회를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설교의 파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늘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40분 전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 비택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스티커 붙어져 있는데, 스티커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자리에는 8분밖에 못 앉아요. 그래요. 목사님, 다른 분이 앉으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보다 일찍 가면 되잖아요. 이 내 자리에 비키세요.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책자들이 앞자리에 앉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록펠러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한 800명 됐다는데, 이 800명의 성도들은 다 뭘 보고 가냐면 록펠러 뒤통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저분은 모자를 쓰셨네. 저 모자가 참 멋있네. 보입니다. 설교자만 보이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분 오늘 새 옷을 입었네. 못 보던 옷인데. 뒷모습이 머리를 새로 하셨네. 그거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교회를 가면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으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너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가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너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10의 1조와 앞자리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 록펠러는요, 6살 때부터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록펠러 3가지.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한 거죠.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록펠러는 얼마나 선택의 순간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고백을 록펠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오늘 록펠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앉으려면 아니라고 세상에는 설교의 파장이 달라. 내가 이 안 갔으면 더 좋은 말씀, 더 쌩쌩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말씀이 식는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종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는 꼭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누가 일하냐면요, 목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순종하면요,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기도를 해줘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 성도가 목사의 말을 듣고 저렇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복을 주셔야 합니다.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의 권위가 있고 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것이 능력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록펠러는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선택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 사람이 아무리 막고 사람이 아무리 가두어도 그것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해 보세요.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